오늘도 우리가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며 묵상기도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는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아멘. 이웃을 생각하며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저희 마음을 풍성하게 하시고 저희가 이웃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사랑의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 서로 사랑하면 제자 된다 가르쳤네. 그 연약한 제자들을 끝날까지 사랑하고 함께 찬송 부르시며 감람산을 오르셨네. 겟세마네 기도로써 아버지 뜻 이루시고 십자가의 고난 길로 걸어가신 악한 무리 막으려고 검을 빼는 제자에게 죽기까지 인내하라 조용하게 말씀했네. 우리 위해 기도하신 주의 뜻을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의와 진리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어서 크신 사랑 실천하신 주 따르게 하옵소서. 아멘.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봉헌은 여러분 주변의 연약한 이웃들이나 형제자매와 부모님 혹은 선교사님과 개척교회에 여러분이 직접 물질로 도움을 주는 일입니다. 그렇게 드린 예물을 놓고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연약한 이웃들과 형제자매와 부모님, 개척교회와 선교사님들을 통해 드린 예물을 놓고 아버지 앞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그 예물들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굽어 살펴주시고 더 편안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 마음과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와 우리 이웃들을 위해,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각자 기도하시고, 기도를 마칠 때에는 신앙 고백으로 함께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누려는 성경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팔복에 대한 말씀을 잠깐 했었잖아요. 일반적으로는 10절에 있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라는 말씀까지만 해서 팔복으로 나누는데 우리는 그때 10절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를 한번 제외하고 12절에 있는 9번째 복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를 팔복에 포함시켰습니다. 기억하시죠? 제가 그렇게 나눴던 건 12절까지 보면 분명하게 9가지 복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0절까지만을 잘라서 팔복으로 다루는 기존의 주석엔 제가 찬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10절까지만을 잘라서 팔복으로 나눈 이유는 9번째 복이 들어있는 11절과 12절을 10절의 부연 설명으로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마태가 첨가한 구절이라고 신학자들은 주석하거든요. 저는 그들의 주석에 찬성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12절까지에 있는 9가지 복을 전부 다른 거고 중복되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를 대신해서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를 포함해 팔복으로 말했던 건데 이게 잘못한 일인 듯합니다. 성경대로라면 9가지 복으로 해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 기존의 팔복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더 익숙하다고 해도 그냥 12절까지를 포함해서 9가지 복으로 9복으로 말씀을 나눴어야 했는데 그게 옳았겠죠? 그런데 8복으로 나눴습니다. 이런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은데 종종 실수를 하네요. 바로 잡습니다. 오늘 본문도 지난주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없애려고 오신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율법이라는 표현과 1.1획도 없어지지 않으리라는 말씀과 모든 율법을 다 지키지 않고 하나라도 빼는 사람은 잘못된 거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의라는 말이 나오니까 10계명을 포함해서 주일 성수, 새벽기도,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등등 전부 잘 지켜야 의로운 행동인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데, 그런 느낌에 속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완전한 율법이라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3장 15절에도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하시잖아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완전한 율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시면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셨고, 아울러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에 대한 사랑, 곧 이웃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하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실천이고 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일 것입니다. 이 중에 하나를 빼고 가르치거나 이 중에 한 가지를 빼고 행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씀하신 게 바로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율법이고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의는 깨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들에 대한 관심은 소홀히 하는 유대인들의 의는 깨뜨리셨어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행동이 그걸 증명합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전통적인 의는 깨뜨리셨고 대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동일하게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의를 제시하셨습니다. 그걸 분명하게 하시려고 오늘 본문 5장 23절로 24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형제를 무시하면서 하나님께만 잘하는 건 온전한 의가 아니라는 거겠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일이 중요하다면 형제를 존중하며 화목을 이루는 일 역시 중요하다는 뜻일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그 예물을 받으실 테니까요.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워지는 방법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형제들이 부모님 해외여행 시켜드리는 계획을 세우다가 부모님 보시는 앞에서 다퉜습니다.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많이 내라고 하면서요. 그러다가 그 나이 되도록 돈도 못 번 게 벼슬이냐? 어렸을 때 공부도 못하고 멍청한 짓만 하더니 여태 그러고 살아요 라면서 형제를 무시하는 말로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 말을 들은 형제는 화가 나서 나가버렸고, 남은 사람이 부모님께 말합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보내드릴게요 라고요. 처음부터 그 광경을 다 목격하신 부모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아이고, 역시 형만 하나 아우 없다더니 우리가 내 덕에 해외여행 하겠구나. 저놈은 그까짓 말에 삐져서 형이 틀린 말 한 것도 아니구만. 속이 아주 밴댕이 소갈딱지만 해요. 언제 사람 구실을 할런지 라면서 해외여행을 가실까요?
물론 그런 부모님들이 아주 없지는 않겠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겁니다. 오히려 얘들아 싸우지 마라. 동생에게 심하게 말하지 마. 그깟 해외여행 안 가면 어떠니? 우리는 그저 너희가 우애 좋게 지내는 게 더 좋아요 라고 하시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실 겁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무시하고 서운하게 하면서 하나님께만 잘하겠다며 교회에 1억을 헌금한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을 겁니다. 물론 어떤 목사님들은 좋아하시겠죠. 성도들이 싸워서 나가든 어쩌든 1억 헌금하는 사람만 안 나가면 된다고 여기면서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1억을 봉헌하기 전에 그가 서운하게 만든 형제의 마음부터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사이에 관계부터 회복하라고 하셔요. 그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나은 기독교인의 의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일 테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율법일 겁니다. 하나님께 잘하겠다면서 교회에만 정성을 쏟고 이웃을 외면하는 일 이제 그만하십시오. 가족을 생각하시고 형제자매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듯 가족과 형제자매와 이웃들에게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게 예수님의 뜻이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게 사는 신앙인의 삶일 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 상 받을 만큼 하나님께 잘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에게도 잘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형제자매를 서운하게 했던 일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낳기 위해 세상에 보화 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